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치면 부모의 마음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그 이상으로 더 큰 고통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환난이라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당하고 그냥 겪고 견디면 되는 것인데 자녀에게 크던 적던 자기의 문제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든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아픈 거죠. 제일 가슴 아픈 게 그런 거 아닌가. 쟤는 뭐 마누라보다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자식이. 제 아들 정함이가 지금은 키가 크고 저보다 훨씬 크고 그러지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2학년 뭐 이럴 때였는데 학교에서 수업 중에 수영을 배우는 옥정초등학교에서 시간이 있었는데 함께 수영을 배우는 애들 중에 3명이 정함이를 자꾸 구박하고 때리고 막 이런 일들, 그래서 막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을 때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지만 그 무서운 힘든 상황을 초등학교 1, 2학년짜리가 그 안에서 본인이 견뎌내야 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떤 면에서는 뭐 애들 자라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시간을 이렇게 작은 일, 어떻게 보면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어도 그것을 막 견뎌내야 하는 아이의 상황들을 생각을 하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뿐 아니라 그 외에도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그가 겪게 되는 각종 환난과 고충과 고통과 질병과 실패와 두려움과 이런 것들을 옆에서 부모된 입장에서 지켜보느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간을 향해서 가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거죠. 이 인간들이 죄를 지어 타락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영멸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단순하게 수영장 다니면서 어떤 애들한테 그냥 쥐어 박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이고 영벌에 영멸해야 된다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참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다 보면, 아이를 낳아 키우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는, 더 헤아릴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큰 계획을 세우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세우셨던 그 계획이 여러 세대들 가운데에서는 감추어졌던 것이라 비밀이 되었고,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고, 이제 나는 그 비밀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 일이 나의 사명일진데 이 일을 행하다가 내가 감옥에 갇혀도 괜찮다. 나는 그 일 위해 사는 사람이고 그 일하다 죽을 사람이니까. 그 말이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자 했던 비밀이 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 오늘 그 일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게 되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고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희망이 있겠고 어떤 보람이 있겠고 우리가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살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자살하는 거. 왜? 희망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는 사고력이 깊어지지 않으니 아무 생각 없이 식도락 여행하며 사는 거고, 애들 성적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거고. 왜냐하면 우리 보통 사람들, 저를 포함한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사고력은 그렇게 첨예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냥 좋은 일 바라보며 사는 거고, 그러나 정말 깊이 모든 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자기의 현실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의미 없어져서 결국 극단적으로는 자살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고생하면 살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죽을 거.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마련되어진 그 돌파구가 하나 있으니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복음의 뜻이 복된 소식, 유일한 돌파구니까, 기쁜 소리,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것인데,
로마서 우리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한 진술이 나오죠. 5장 12절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온 이 사태,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원인은 설명이 필요하겠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태고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일,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는 건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가 늘 보는 일이고, 이건 또 우리 모두의 일이고, 얼마 남았냐는 몰라요. 오는 수선이 있어도 가는 수선 없다고. 그런데 이 설명이 필요 없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이 엄연한 이 현실, 암울한 현실, 모든 인생 그래서 새드 엔딩일 수밖에 없는,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열린 죄의 문,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죄의 문 안에 죄를 짓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이 사망을 만나게 되어 있다. 막다른 골목과 같이 시간의 문제일 뿐. 그 막다른 골목을 빨리 가는 사람은 빨리 만나는 거고, 느리게 가는 사람은 느리게 만날 뿐. 그래서 여러분, 요절하신 분과 장수하신 분 하시는 분에 보면 결국 30년 차이 아닙니까? 30년 빨리 가든 30년 느리게 가든 막다른 길인 건 매 한 가지. 그래서 유명한 구절 또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그래서 뭐요? 죄의 결과 싹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다른 길이 있는 영원한 생명의 돌파구가 하나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 그랬죠. 6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사망을 건너뛰는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돌파구 하나가 있다는 것이 복음이고, 이런 미사여고 다 붙을 수 있지만 다 기름기 쫙 빼고 말하고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 이 하나의 돌파구를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길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뭐 이런 말씀들을 제가 읽을까 싶어가지고 영어 찾아봤는데 읽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아마 이 표현이 성경에 수백 번으로 나올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마음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면 사는데 나 이놈의 것들이 돌아오지를 않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방법을 찾거나 자기에게 막다른 골목이라는 것을, 결국 막다른 골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안 해요. 남일처럼.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남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을 줄도 모르니까 확실히 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줄도 모르는 게 아니죠. 확실히 죽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에 사후 대책이 없어. 사후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갑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가? 방법을 모르겠네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일단은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왜 나를 믿으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도 올 자도 헬라어에서 오다 가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오다는 단어, 가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헬라어에서는요 오다는 말이나 가다는 말이나 한 가지 단어예요. 필요할 때마다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사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도 없고. 기가 막힌 번역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자도 없느니라. 이 기가 막힌 이 성경의 진술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요절에도 읽었지만 다른 세대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러한 생명의 길,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 비밀이 마치 누구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갈 방법도 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자기와 동행하게 하시면서 그에게 눈에 보이는 여행을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보이는 사건은 신약의 영적인 원리를 대변하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실 땅으로 보내는 것을 마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 분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여정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겪게 하시고 걷게 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시니 눈에 보이는 세계 속에서 그 살아날 수 있는 영생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알고 1500년을 보내온 거예요. 2000년을 보내온 거죠. 그리고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던 것이고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이
살아날 수 있는 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이제 낱낱이 공개되어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다른 그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던 이방인들도 누구와 함께? 이방인들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그 죽지 아니하고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새로운 길을 여시기 시작했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고 보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 1절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영생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이 일을 너희 이방인,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이죠? 너희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다가 사도 바울 내가 어떻게 되었다? 갇혔다. 에베소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알게 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너희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이미 들었을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기 전 이른바 제3차 선교 여행 때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보냈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보냈거든요. 에베소에서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가지고 있던 경연장을 빌려서, 우리로 따지면 체육관 하나 빌려서 교회했다는 거예요.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가 가진 서원, 강연장을 하나 빌려서 에베소에서 신학교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두란노 서원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너희에게 말해주었던 이 복음, 은혜의 경륜을 너희들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3절, 에베소서 전에 너희의 이 비밀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너희들에게 보내주었대요. 그게 뭔지는 우린 몰라요. 안 가지고 있으니까. 3절 읽어볼까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는 세워졌고 그 일을 위해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너희에게 비밀을 알게 하셨고, 너희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비밀을 먼저 알았고, 그리고 에베소서를 보내기 전에 그 비밀이 무엇인지 간단히 너희들이 먼저 써보낸 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우리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근데 그 보낸 편지를 먼저 읽으면 너희들이 확실히 그 비밀을 깨닫게 될 거다. 이 비밀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생의 길인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던 그것을 너희도 알게 될 거다. 그런데 이 비밀을 왜 내가 자꾸 비밀 그러냐면, 이 비밀은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라 비밀이라 부르는 거예요. 5절이 그 말이에요. 시작. 5절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었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알리지 아니하였으니까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밀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비밀을 누가 알았고? 내가 알았고, 사도 바울이 알았고, 이 비밀을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만 독점하고 있었던 이 생명의 길을, 사실은 이 유대인들도 가지고 있던 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만 큰 외곽의 틀로 보면 이방인 유대인들만 독점하고 있던 이 구원의 길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시는 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은 너희들에겐, 이방인들에겐 비밀로 있는 것을,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 알리고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바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나 저대로 비밀이 있었다, 비밀은 이런 것이었다, 비밀은 이런 것으로, 비밀이 뭔지 얘기는 안 했어요. 1절부터 5절은 그 중요한 것이 너희들에게 전하여지기 시작하고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 비밀이 뭐냐? 바로 6절의 세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6절이에요. 왜냐하면 1절부터 지금 5절까지는 6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냐 너희들? 이거 6절 제대로 읽어야 된다. 6절을 소개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에 뭐예요? 밑밥을 다 깔은 거예요. 그러면 그 비밀의 내용이 뭡니까? 세 가지. 읽어볼까요? 시작.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 세 가지인 거예요. 비밀은 이방인들이 뭐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함께 상속자가 된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두 번째, 함께 지체가 된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누가요? 이방인들이. 요 세 가지 비밀을 사도 바울은 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에게 먼저 쓴 글이라 그랬어요. 먼저 간단하게 기록한 것에 그 내용이 다 있었고, 그 내용을 잘 읽어보면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비밀을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는 그 내용을 요약해서 세 가지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숙제, 바울이 먼저 썼던 글은 뭘까? 그러면 어떤 내용일까? 근데요, 감사한 게 여러 사람이 안 쓰고 한 사람이 써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서 이전에 썼던 내용들을 보면 상속이 어떠니, 지체가 됨이 어떠니, 약속을 함께 받은 것이 어떠냐 내용이 앞에 편지들, 다른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게 그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성동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보통 다 들으시는 분은 최소한 일주일에 저에게 설교 10편씩은 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 보세요. 어떨 때는 맨날 했던 얘기 하는 것 같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천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 100번 더 들으셨죠? 그렇죠? 뭐 죽을 자로 살지 않고 살 자로 100번 더 들으셨죠? 이와 같이요, 결국 한 사람이 이해한 복음과 하나님의 내용을 같은 단어, 같은 범주, 같은 논리 안에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복해야 되냐면, 들으면 까먹고, 우리 박준호 권사님 계신가? 저분은 늘 들으면서 까먹는데 성경 공부하실 때마다 저는 들으면서 까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또 듣고 평생에 듣던 말씀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또 찬송가까지 만들어졌네. 그러니 여러분, 저는 계속 말하는 거고 여러분 계속 들은 거고, 그러면 어느 한 가지 남겠지.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사람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길을 이야기하고 전하고 가르칠 때에
에베소서에는 간단하게 3개 얘기했고 6절에 3가지를 요약을 해서 보여줬고, 그런데 먼저 쓴 글이 있대요. 이 글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글이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상속이니 약속이니 참 지체가 되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로마서에도 많이 나오고요, 갈라디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할 때 로마서를 읽어봤으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좀 알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13개의 편지 중에서 논쟁을 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바울이 제일 먼저 쓴 편지는 갈라디아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든 저것이든 바울이 맨 처음에 썼던 편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면 바울이 먼저 쓴 그런 여러 내용들은 갈라디아서의 내용 굉장히 유사하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쓴 글을 너희들이 읽으면, 먼저 간단히 쓴 글을 너희들이 읽으면 확실히 알게 될 거라고 했으니까 그 내용을 찾아가 볼게요. 갈라디아 5장 2절이에요. 유대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만 독점하고 있는 구원의 길이 이방인들로 열렸다라고 한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인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하면서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런데 율법 전체를 행하지 못하고 하나라도 범하면 그 의는 깨어지는 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3절 4절이네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로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런 비밀이 소망 가운데 기다려지는 것인데,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가? 갈라디아 3장 15절로 가면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 영생할 약속을 주셨는데, 근데 그 약속은 언제나 그 약속은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이 될 때에는 아무도 패하지도 더하지 못하는 약속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한 자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손들이라 말하지 않았다. 여러 사람, 여러 때, 여러 군데가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다? 자손이라 그랬다. 근데 그 자손은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시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이방인들에게는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영생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영생의 길이 열리는 그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되었던 상속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속받아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3장 27, 29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아브라함의 혈통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영생으로 갈 수 있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직한 유대인들은 이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걸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스승이었던 누가? 니고데모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청년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율법을 다 지켜도 나한테 뭐가 없고 영생의 확신이 없고,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가르치는 니고데모조차도 그날 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묻는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니고데모조차도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율법 다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 자손인데 이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 것 같다, 감추어진 다른 비밀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스라엘의 정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받을 거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바람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아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신 핵심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는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상속이 이제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유업 상속이 될 것인데, 땅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요, 생명으로 얘기하면 영생이요, 우리의 은혜로 얘기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생명,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과정을 너희들은 받게 되는 이 비밀을 너희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자가 누구였다? 나 사도 바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을 듣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으로 들어와서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이 복음, 이 비밀을 나는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gat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절을 핵심으로 7절은 이 전하는 사명은 내 일이다, 내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고, 내가 내 일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고난을 받으니 너희들은 누구 걱정하지는 말아라, 내 걱정하지는 말아라. 나는 원래 그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 일하다 감옥에 갇히든 그 일하다 죽든 나중에 읽겠지만 이건 너희들의 영광이고 누구 걱정을 하지 마라,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나는 그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6절의 비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다? 그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6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1절부터 5절은 이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고, 7절부터의 내용은 그 비밀을 말하는 나는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일꾼된 나는 사실은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에 모였으니까, 이 복음에 모였으니까, 핍박자였으니까.
그랬던 사람이 변화되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도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같이 핍박자요 박해자였던 사람도 예수 믿고 변화되고 거듭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알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에는 복음의 핍박자였던 나는 정말 좋은 증거가 될 거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전하게 하셨고, 똑같은 말을 또 반복합니다. 또 드러나게 하셨다. 9절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너희 이방인들에게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비밀을 자꾸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전에는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감추어져 있었고, 유대인들조차도 율법과 하려면 된다는 것으로 오해할 정도로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비밀의 봉인이 풀렸고, 자기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거룩한 성동 교회의 모든 사람들도 그 모든 것들을 뭐하게 되기를 원한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10절이에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나는 쓰여졌고, 넌지시 말하는 거죠. 에베소의 교인들도 너희 이 사명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11절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어떤 것이 아니라, 갑툭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할 때부터 작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 우리 찾아보지 않을 텐데,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러 일들 속에서 모세의 일들, 여러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나갈 것을 출애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루어지는 나라를 다윗을 위해서도 보여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들을 통해 보여주시고,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고로부터 마음먹던 일이었다는 것이 11절이에요.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자기가 동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 자기가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의 이 비밀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고,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제일 중요한 건 6절하고 12절인 거예요. 6절은 비밀이고 12절은 비밀의 결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사는데, 그 비밀을 전한 결과 에베소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돌파구가 열리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던 우리에게 돌파구를 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영생으로 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께서 비상구 하나를 열어주셨다. 어떤 비상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 모든 비극을,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 하나를 열어주셨으니, 이 비밀을 깨닫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6절의 비밀을 통해서 12절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희극으로 끝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자살 안 해도 되는, 지금 여러분 삶을 누리며 살아도 되는, 어차피 우리 인생은 이제 해피엔딩이니까, 어차피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니까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게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복음 안에선 어차피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니까. 영화를 봅니다. 어차피 주인공이 이기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하와이로 가. 영화 마지막을 봤어요. 알아요. 그러면 그걸 먼저 결말 부분을 본 사람은 주인공이 그 과정 가운데에서 깡패한테 얻어맞고 납치되고 교통사고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각종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결론 짓는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이 새드 인생으로 비참하게 영멸로 끝날 사람들은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진들 뭐 할 거요? 장차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걸 우리는 아는데, 그 비밀을 우리는 아는데.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만약에 살다가 반대로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있어도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해피엔딩인 거 아십니까? 죽음으로 비참하게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이 해피엔딩인 걸 아세요. 누구 덕에? 예수 그리스도 덕에.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지질이 고생하며 살란 뜻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이니 좋은 것도 좋은 거고 나쁜 것도 좋은 거고 평화와 능력과 기쁨과 희락 가운데에 철로의 역정을 여러분 우리는 걸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에 충성하고 이런 일에 헌신하다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자기가 낙심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에베소 교인 보고 낙심하지 말래요. 감옥은 누가 갇혔는데? 바울이 갇혔는데. 그러면 여러분 13절의 말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나는 내 사명 감당하다가 내 일하며 내 기쁨과 내 보람과 내 사명 다하고 있는 중이니, 빌립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시위대, 감옥에 갇혀서 시위대 안에 있으면 시위대 안에서 복음 전하면 되고, 시위대 밖에서 자유롭게 다니면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 전하면 되고, 시위대 안이나 시위대 밖이나 감옥 안이나 감옥 밖이나 나는 상관이 없네. 뭐만 전하면 되니까, 이 비밀만 전하면 되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인들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구한다. 너희가 내가 당하는 이 환난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라. 저렇게 그 환난을 감수하면서도 우리에게 비밀을 깨닫게 하여서 구원받게 할 만큼 에베소 교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존귀한 자인 거다. 누군가 이러한 희생을 딛고서라도, 누군가 이런 수고를 딛고서라도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아야 했고 깨달았으니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뭐다? 영광 아니냐. 그러니 내가 갇힌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아마 가로 열고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리고는 내일부터는 이 기초 위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깨닫고 에베소 교인들아 굳건히 서라 라고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이 비밀 위에 서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내일부터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가 쫙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환난을 이겨내듯이
에베소 교인도 이 환난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겨내어야 이 비밀의 복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흘러 전해져서 2023년 5월 31일 옥수동 이 자리에서도 전해질 거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 여전히 끼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유일한 돌파구, 영생의 길,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늘 사랑하고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이 비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믿게 하셨고, 죽을 자에서 살 자로 거듭나 새 사람 되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든지 해피엔딩 되게 하셨으니, 어차피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의 삶의 모든 이야기에서 승리하고 평안하며 능력 있고 기뻐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열리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